15절부터 57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 믿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담대히 예수를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권력자, 당국자들이 잡아서 심하게 매질하고 죽일 거라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이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를 전가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때에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크게 기도하기를 대주제여, 주제란 말은 다스리는 분,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도 너희의 대인들이, 관원들이, 당국자들이, 권력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주관자라는 것은 왕,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이런, 거기에 이제 또 지방에 가면 또 다 이렇게 뭐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이 있죠. 다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발달해도 지금도 다 옛날에는 왕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지금은 사람들이 선거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서 나를 다스려 주시오. 그게 그 뜻이에요. 선거란 것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자기를 다스릴 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왜 이렇게 잘못 다스리냐고, 왜 이래라 저래라 다스려 달라고 뽑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뭐냐니 권력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다스리는 자는 나라마다 다 제일 권력자, 대통령, 왕이 있어서 그 나라 사람이 몇백만, 몇천만 아니면 몇십억까지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그들은 임의로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고 예수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이거는 믿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만물의 주인, 이것까지도 믿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다는 건 아마 그걸 쉽게 믿을 어떨지 모르겠네요. 창조주라고 믿고, 왜? 본 적 없지만 성경 기록되어 그걸 믿는 거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현재도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다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글쎄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나 나라가 법으로 다스린 건 그건 금방 알죠. 왜? 금방 경찰력이 있고 법을 또 만드는 사람이 있고 법을 어기면 그냥 이제 재판장에 가서 잡히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벌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다스린 사람이 지금 인간이 다스린다는 걸 다 피부에 와닿아서 안다고요. 다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옛날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다고는 못 느끼는 사람이 아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상당수일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면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저렇게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지구상 어느 나라에는 거기는 큰 아프리카에 있는데 1억이 넘습니다. 인구가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슬람 교도들이고 그것도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고 거기서도 어떻게 극단적이나 또 그렇게 좀 치안이 그래서 그만큼 약한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크니까 가끔씩 그 기독교 교인들을 예배 중에 교회 한 자리 모였어야만 한꺼번에 어떻게 해하기가 쉬우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데 밖에서 포위해가지고 둘러쓰고 그 다음에 불로 지르서 다 태워 죽이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몇백 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 예배 드리다가 다 불타 죽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끼리. 우리나라 한국은 옛날에 일본 때 남의 나라가 와서 그렇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끼리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왜 가만히 있냐고요. 하나님 있다면 자기 자녀들이 저렇게 불로 타서 죽는데도 왜 가만히 있냐 그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신자들도 그렇게 해서 막 불평하겠죠.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시냐고. 너무하신다. 그 하나님은 계신 것을 믿지만 믿는 사람들 이럴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계신 게 맞습니까? 또 믿음이 있다 계신 것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가만 계시다고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힘도 없잖아. 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교회를 이렇게 해치고도 가만히 있잖아. 또 그 하나님 이름을 욕을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네? 없어.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 그런다 합시다. 만약에 세상에 지금 웬만한 국가로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을 수십 명 빼앗는다 합시다. 당장에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고 법에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권력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있고 대통령과 뭐 경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아무런 어떤 벌이 없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나라가 이래? 대통령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못 느끼는 까닭이 그렇게 나쁜 짓 해도 아무런 이유 없는 거예요. 자, 구약 때를 말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저 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자기 신이 제우스라고 수천 년 믿고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묵인하셨다. 묵인하셨다. 왜? 그때는 유대인만 택하시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아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모든 이방인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법으로 다스리죠. 율법이죠. 그런데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한번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선지자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불순종하면 형벌이 있다. 돌아오라. 근데도 계속 그럽니다. 왜? 형벌이 없으니까 왜 말만 하네?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말만 하네 이러니까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을 또 보냅니다. 돌아오라. 거기 보면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왜 하나님과 바알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요. 오늘날 우리도, 아니 우리가 그냥 저도 왜 다른 분은 제가 모르니까 제가 일일이 그렇게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예수와 세상 사이에서 왜 자꾸 머뭇거리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고, 또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형벌을 주시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은 빨리 주시는데 참 은혜로우세요. 그걸 자비하시잖아요. 구약 사람들도, 신약만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을 금방 주시는데 막 율법 어겨도 형벌 금방 안 주셨어요. 형벌 금방 안 주신 증거가 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뭐하러 보내야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럼 간단하게 돌아올 텐데, 아이고 하고 다 돌아올 텐데 뭐하러 그렇게 선지자가, 구약 때 보십시오. 제일 많은 직분자의 숫자로 치면은 선지자야. 그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선지자는 유대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니까 이들은 그냥 전달만 해주는 사람이지 해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하느냐. 왕이 저거 죽여라. 그 권력자잖아요. 치리자가, 왕이. 그러니까 유대의 왕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렸는데 자기들 우리도 왕 주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다윗인데 처음에 왕들은 하나님 앞에 잘 엎드렸다니까요. 자기가 말로만 왕이지 실제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세월 지나가니까 그 왕이 자기가 진짜 왕이야. 하나님 무시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왕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돌아오라는데 또 보내 죽여. 그 다음에 또 보내면 3차 경고. 또 죽여.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야. 그봐 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루에 어떤 데는 3만 명 죽여버려. 왕부터 누나를 뽑아가지고 다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아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율법대로 봉하지 않으시니까 에이 이랬겠죠. 그러니까 자꾸 죄를 범했겠죠. 그런데 율법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 참다가 형벌하니까 그때부터 다 돌아오는 거야.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예수님 오기 직전에 각각 가장 역사적으로 구약의 후반부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수천리 밖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에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40년,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끌려간 사람 거기서 다 죽고, 그 돌아와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없어진,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단 말이죠. 왜? 가장 엄청나게 형벌 받고 나니까. 자, 오늘날 어떻게? 오늘날이 이제 은혜 시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지금 형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형벌 안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형벌해야 되는데 죄가 있는데도 지금 형벌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에? 더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니,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49절에 그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자 50절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까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자, 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미리 말합니다. 할 때에 보면 원어에 보면은 대은, 예수님이 대언자할 때 그 대언,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대언,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 이때 보면 그 위에 공예가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자기들이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들이 공예,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한데 로마가 워낙 넓은 땅이고 또 로마가 그렇게 1000년 동안이나 그 넓은 땅에 역사상 가장 오래 제국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상당히 많은 것을 자치권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종교가 워낙 강하니까 종교의 문제들은 너희들이 다 알아서 따라. 그래서 종교에서 재판해서 재판은 그들이 사형 판결을 예수님께 내리고 집행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한테 와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우리는 집행권이 없다. 당신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요구해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자꾸 사면해 주려고 그랬는데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판결은 누가 했느냐? 빌라도가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의 공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보면 공회가 모인 거예요. 공식적인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의 상위 기관, 이게 산헤드린은 그러는데 30몇 명이에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 예수가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이들도 인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생겼다. 그렇게 되면은 로마가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지 않겠느냐? 이들이 예수 다 믿으면 자기도 믿으면 구원받고 살 텐데 그거는 모르고 예수 다 믿으면 우리 땅 뺏긴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역사가 지금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이 권력자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권력자니까 자기가 지금 땅과 민족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요걸 빼앗길까 봐.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당국자가 되었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빼앗길까 봐. 예수 믿으면 이거 없어질까 봐. 못 믿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면 좋겠냐니까 서로 이렇게 막 그들이 막 토론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딱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권력자들이면서도 아무것도 몰라. 그들은 부유한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구나. 한 명만 죽이면 된다. 누구? 예수. 그렇게 말한 건데 누가 봐도 다른 데는 보면 그냥 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해야만 죽게 되고 죽어야만 유대 백성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40일 금식한 후에 돌을 빵을 만들어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육체가 우리가 10일 이상 금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금식 끝내고 난 뒤에 음식을 먹을 때 첫날에는 종이컵 반컵 정도의 묽은 미음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 여기서 막혀서 그대로 죽습니다. 예수가 40일 금식 후에 빵을 먹었는데 돌을 빵 만들어서 안 죽으면 예수님 인생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야. 죽으면 체해서 죽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안 죽으면 사람이 아닌 거야. 죽으면 추락사는 거야.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정식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야 그가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기들 법정에서 저가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제목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가 사람 맞아. 그런데 또 하나님 아들도 맞아. 그런데 제목이 뭐냐? 사람인데 그걸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니까 사형 판결이다.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을 죄로 이렇게 정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추락사한 것이 아니고 죄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죄인이라고 판결받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죄를 옮긴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죽을 수 있으려면은 지구상에 이 당시에 딱 한 명밖에 없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주관자니까 총독도 못해. 오직 가야바만이 예수가 죽으면 된다. 그래 그들은 자기는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예수 죽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말해서 예수를 죽는데 판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사용하신 거예요. 마치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배신한다. 그게 가룟 유다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사람 누군가는 배신하는데 누군가는 정해졌지 않아. 그 사람이 하면 돼.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게 하게 판결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가야바가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 구약 때도 보면은 지금 다 볼 시간 없는데 그냥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분량이 많은데요. 자, 9장 일단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51페이지 신약 성경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예, 신약 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 함이로라. 이게 이 바로는 애굽 왕 바로 왕을 말합니다. 그게 출애굽 9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한 번에 엄청난 모세를 보내어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던 유대 민족을 이제 놓아주라 했는데 안 놓아주더란 거예요. 자기가 치리자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재앙을 주더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했으면 내어주면 그러다 두 번, 세 번 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자기 나라에 왔거든요. 그러면 내어주면 되는데 9번씩이나 10번씩이나 9번 동안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세상의 최강력의 황제가 끝까지 버티는데도 하나님은 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약의 구약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날에는 은혜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되므로 계속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자꾸 나타나기 위해서 그를 쓰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바로가 그럼 오늘날에도 신약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고요.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잘 죽였다. 그 후에 기독교인들 집집마다 자기들 무조건 끌어내서 묶어서 막 감옥에 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런 악한 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이 있다니까요. 자, 그 밑에 로마서 9장을 펴놓으셨지요. 자, 보십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계속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까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단도 있죠. 하나님 왜 가만 보고 계시냐고요. 한 방에 본보기로 구약처럼 다 안 죽였습니다. 본보기로만 죽입니다. 그러면 일테면 300만 명이 죽여야 되는데 3만 명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1%밖에 안 죽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시냐고요.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신약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 보십시오. 이게 보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이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자기가 귀하게 쓰려고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자신이 천하게 쓰려고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그 하나님의 권한이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가장 존귀한 일을 맡기는 수 있어. 막 그냥 사람들 앞에 막 다스리고 막 영광 받게 하고 연설하게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저기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다 권력자의 그 마음이다. 그게 다 필요하니까. 세상에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셔야 되는데 하나는 귀 쓰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두 그릇이 뭐냐? 자 보십시오. 22절에 조금 읽으셨죠?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게 뭐냐니 진노의 그릇이라는 게 뭐냐니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앞에 자 그냥 제가 있으면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끝이 바뀌는 건데 내가 예수야? 그래도 형벌없어. 오히려 더 많이 나를 따라오네. 더 많은 사람이 막 나를 막 섬겨주네. 뭐 재미나지 뭐 더하지 뭐.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구약으로 치면 자 구약의 천사가 전해준 율법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는데 오늘날 예수 이름을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약처럼 형벌한다면 지금 지구상에 전부 다 죽었을 거야. 아마. 믿는 사람도 아마 99% 다 죽었을 거야. 왜? 조금만 안 되면 해! 하나님 다 죽여버려야지. 왜? 예수 이름으로 마귀 자식도 하나님 자녀로 되게 큰 은혜 주셨는데 더 불구하고 좀 살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럼 그거 다 죽여야 돼. 왜? 구약에 보면 40년 광야에서 멸망된 이유는 뭐냐? 원망했기 때문에. 우리 살다가 마음속으로 원망 한 번도 안 합니까? 불평 뭐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구상에 불신자 신자 간에 99.9%쯤 다 죽어야 돼. 그런데도 한 명도 안 죽어요. 그게 뭐냐니 진노의 그릇인 거다. 왜 안 죽이고 있느냐? 나오잖아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를 욕하고 저렇게 비판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 보시기에 두 부류다. 긍휼의 그릇이 있고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모든 정확하게 모든 사람을 지금 이게 주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저렇게 교회를 욕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없는 거네. 아니요. 똑같은 상황인데 저렇게 교회를 비난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그가 얼마큼 관용하시는가. 오래 참으시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뜻이구나. 그래서 지금이 은혜시더란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또 귀 쓰는 것이 뭐냐. 긍휼의 그릇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완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능멸하겠느냐 할 때 결국은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한 사람은 강팍게 하고 한 사람은 불쌍히고 이렇게 차별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요. 아무나가 아니라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같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성경에 또 자, 보시면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끝절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예,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이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 나갈 때 로마서 또 요한복음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몇 절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3장 끝에는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노 심판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머물러 있다니. 그대로 오늘 지금 말씀 그대로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진노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능멸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내가 나를 믿어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구약으로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보고도 사람들이 능멸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욕해도 그 다음에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다 멸망당하는데 현재 지금 행한 것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믿으면 은혜 받으면 마지막 심판 때도 멸망당하지 않는 거고 지금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속에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진노가 언제 집행되느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그 속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위에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노가 있는데도 그대로 진노가 있으니까 형벌해야 되는데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도 내 머리 위에 형벌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참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 구약 때 하나님께서 보면은 선자를 보낼 때 그들이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면은 길어야 한 세대 안에 하나님 형벌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능멸하고도 2000년 동안 하나님 참고 있는 거예요. 어디는 예수 믿으면 그러죠. 처음 들어갈 때 잡아서 마녀라 그러고 불로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이 육체로 느끼는 최극악의 고통이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란 거야. 뭐 암도 고통이 심하겠죠. 뭐 칼에 찔려도 총에 맞아 죽겠죠. 그런데 인간이 몸으로 느끼는 최악의 고통이 불로서 태울 때, 그래서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불로 타서 죽을 때. 그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어떤 데는 더 잘 때, 그래서 괜찮네 더 죽여. 그래도 괜찮아. 왜? 진노가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래 2000년 동안 참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데 막 돌로 쳐 죽이고 하는데 그도 오히려 이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십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자, 찾겠습니다. 338페이지. 자, 디모데 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8페이지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38페이지. 자, 디모데 전서 1장 16절입니다. 아주 이거 오늘 말씀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장 16절. 디모데 전서 338페이지 다 찾으시고요. 다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시고 디모데 전서 1장 16절. 자, 같이 15절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리.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모두 불신자들은 워낙 저도 그랬죠. 아비가 마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불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 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이름 덕에다 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요. 교인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내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울도 그랬대. 사울 일대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저는 그 욕만 했지. 사울 이 사람은 그렇게 나빴다.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가서 일설에 가면 막 고문해서 막 죽였다는 거예요.
고문을 그렇게 많이 했더니 산업도 직장도 빼앗아버리고 얼마나 나쁜 악질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 일절 그냥 한결같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강팍한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철이 쓰는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긍휼의 그릇이 되고 나니까 자기 일생에 만나는 사람, 이방인이건 유대인에게 가서 그 완악한 사람들 다 예수 믿으라고, 특히 완악한 사람 유대인들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그 유대인들 보고 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어야 된다.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일생을 허비하지 말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유의 주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즘 시대는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를테면 지금 77억이라는데 지금 버블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거의 허용만 되면 지구상의 77억 전부 다가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다 안방까지 방마다 다 카메라 설치하고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감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인간도 가능한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77억 다 못 보실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감시하는 것은 뭐예요? 권력자들이 딱 보고 잘못하면 잡아서 그대로 형벌하려고. 그런데 그게 구약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다 감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바로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그렇게 완악한 사람도 겨자씨 하늘만 믿어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어제까지 그렇게 교회를 욕해도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저걸 죽이면 된다 이렇게 할 거냐? 그런데 예수를 그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분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은 막 조롱했단 말이야. 에이구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똑같은 이방인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펴놓으셨는데 바로 그 다음 디모데 후서요.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자, 2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들을 볼 수 있는 디모데 목사, 이 목사 됐는데도 누구든지요, 재물이 있건 없건 진노의 그릇들인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건 없건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젊건 나이가 먹건 남자 노소 아무 상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께서 비유할 때 어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나는 깨끗함을 감사하며 이랬다고. 그런데 죄인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가 너희 생각할 때 둘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은혜를 알고서도 강팍해서 예수 필요 없어, 예수 정의는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않고 참아주십니다. 그대로 계속 하게 내던데, 그런데 돌아오라, 너 그러다가 영원히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르지만 한 가지 이제 믿고 난 뒤에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처음에 믿을 때는 내가 참 강팍한 줄 알았는데 그러다 믿고 은혜 받고 점점 믿음이 성장한 믿은 지 한 10년 지나니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상당히 충만하게 생각이 되고 마음속으로는 그때 제가 20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웃 형제들 보고서 아니 20대 한창 젊을 때 저 남녀가 젊은 학생들이 뭐 저렇게 열심히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저렇게 맨날 결혼 피우나 속으로 제가 판단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나는 지금 충만한데 저들은 왜 저렇게 강팍할까? 그렇게 믿기 싫어,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그 후에 또 많이 지나갔어요. 오늘날 이제 저는 남은 몰라 그냥 일단 저부터만 얘기하자면 저는 저를 아니까 이제 믿은 지 한 39년 됐는데 참 내가 강팍하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은혜 주셔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루 종일 1년 내내 매일같이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도록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자가 되는 줄 뻔히 아는데도 그저 내 어떤 데는 욕심 따라서 내 주관 따라서 이렇게 살더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주관하시는데 내가 나를 주관하더래. 내 생각 따라 사는 거. 그게 내가 주관자 되는 거잖아요. 주여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이거 그잖아요. 이게 나를 주관하지 마시오. 나는 내가 나를 주관할 거니까. 그게 이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참 강팍하고 또 한 가지 또 합니다. 여기까지 모르면 큰일 나죠. 이런 나를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이런 자를 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무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더란 거예요. 이렇게 강팍한 자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진노의 그릇이고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리는데도 하나님께서 형벌 안 하십니다. 결코 안 하십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누가 말한다면 그건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고 예수께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되게 일생을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여 참으로 도우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며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